말씀을 보기 전에 출애굽기 28장을 좀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8장의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28장 또 29장의 말씀이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28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옷을 지어서 입히라 그랬는데, 이 옷이라는 게 때로는 그 사람의 직분이나 그 사람의 어떤 신분,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가 많죠. 왕이 되면 왕이 입는 옷이 있고요. 또 청소를 하는 사람도 청소부가 입는 옷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지금 신분이 무엇인지 혹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그 옷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옷을 해 입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5절부터 출애굽기 28장 5절부터 그 옷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지를 쭉 설명을 했는데, 그 옷을 입힌 의도가 뭐냐? 2절에 거기 나와 있어요.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습니다. 이제 제사장에게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아름답고 대단히 비싼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옷을 해 입히라고 했는데, 이런 옷을 만들어 입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직분이 정말 거룩하다는 것, 그리고 그 직분은 영화롭다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옷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직분이 그만큼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기 때문에 옷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에 이렇게 거룩하고 또 아름답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영화로운 이런 모습을 갖게 하신 이유는 직분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옷을 통해서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사실은 이 제사장 직분이 결국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지요.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송가 87장을 불렀죠. 찬송가 87장의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입으신 이 옷이 참 아름답다 하는 그런 찬송가 가사였는데요. 사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너희가 왜 이 광야에 나갔느냐? 거기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만나러 갔느냐?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광야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왕궁에 있다 그랬어요. 그 세례 요한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입은 옷이 뭐였습니까? 약대 털옷이라 그랬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단한 모피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막의 뜨거운 곳에서 사는데 약대 털옷을 입으면 얼마나 더 뜨겁겠어요. 근데 그런 옷을 입으면 평생 한 벌 갖고 살 수 있죠. 그 세례 요한이 이런 옷을 입은 이유는 검소함을 나타내고자, 검소하게 살고자 그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했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가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그 예수님, 세례 요한에 의해서 소개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 예수님이 입은 옷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나요?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적이 없고, 오히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마른 땅에서 솟아난 연한 순과 같이 정말 볼품이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적이 없는데, 언제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으셨나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이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우리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어제 우리가 확인했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어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한번 더 했고요. 12절부터 봅시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1급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어떻게 됐어요?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어떤 옷을 입으셨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셨다. 이게 이제 우리 눈에 볼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거기 보면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 몸 자체가 희고 굉장히 화려하고 밝은 빛이 나는 몸을 가지셨고, 여러분 눈에서도 불꽃 같은 그런 눈을 가지셨고, 옷도 긴 옷에 가슴에 금띠를 띤 옷을 입으셨어요. 이런 모습이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에 완전히 변화돼서 흰 모습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혼인잔치에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신부로 서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 그가 입는 옷이 흰 옷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제사장이 입는 이 옷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입어야 할 옷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입을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제사장이 이렇게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동시에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입을 옷이 제사장의 옷들이에요. 그 제사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입을 옷이 어떤 옷이냐? 골로새서 3장 1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죠. 이게 바로 오늘 신약의 시대에 제사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바로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러한 옷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같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옷이 바로 제사장이 입었던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이지요. 구약시대 제사장이 입은 옷에 여러분 이 흉패에 얼마나 화려한 보석들이 거기 붙어 있는 겁니까? 거기 가슴에, 제사장의 가슴에 붙어 있는 이 보석들이 큰 보석 중에서 아주 큰 것들로 이걸 만들게 하셨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보석이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근데 그 보석을 큰 걸로 만들었다면 제사장이 입는 옷의 값을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가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무엇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금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다듬을 때에 거기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긍휼이 나타나고 자비가 나타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우리 성품으로 다듬게 되면 이것은 그런 제사장의 가슴에 박혀있는 그 비싼 보석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입은 것이 되어지고 거룩한 옷을 입은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옷을 힘입도록 우리 더 믿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옷을 진짜 입은 성도들, 주님이 보시기에도 거기 말하기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사랑을 해주시는데 적어도 이런 옷을 우리가 해서 입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이 옷은 우리들 각자가 해 입어야 하는 옷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이런 성품을 가꿀 때에, 이런 성품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킬 때에 이 옷을 우리가 입은 자가 되어지는데, 이런 옷을 해 입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에게는 최고의 기술자가 세워져서 이런 옷을 해서 입혀 주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가 이런 옷을 해 입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천국에서 입는 옷이란 얘기죠. 천국에서 예수님이 입은 옷이 그런 옷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옷을 해 입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출애굽기 28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볼게요.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제사장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세울 때에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혀가지고 또 그들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랬어요. 여기서 위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위임. 여러분, 위임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나 책임이나 이런 것들,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나를 대신할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적으로 보면 위임장 같은 거를 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임장이 뭡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가진 권리나 내가 가진 어떤 책임이나 내가 가진 어떤 사명, 이런 것들을 이 사람한테 대신 맡깁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이제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을 어제도 보았고 오늘 또 우리가 레위기 8장에서 읽었어요. 그 모든 일이 뭐 하는 거냐?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고 세우는 거예요. 이런 위임식을 이제 진행하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29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29장 42절부터 46절까지 볼게요. 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이런 위임식을 대단하게 7일 동안 거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할 것이다. 이런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이 필요하고 거기서 제사를 하는 이유,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만날 자격도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중간에 중보자라 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거죠.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회막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서 뭘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는 거, 거룩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성막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그 제사를 드릴 자격이 저와 여러분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이 사제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이제 이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제 32장으로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제목만 보면 뭐예요? 금송아지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요, 지금 32장 앞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막을 지으라는 얘기도 하시고 제사장을 세우라는 얘기도 하시고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성막도 짓고 제사장도 세우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모든 걸 쫙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시내산 밑에서는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가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는, 저 시내산 위에서는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아론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할 사람으로 아론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론이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산 밑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론이 제사장이 됩니까? 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8장에 가니까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안 세워요? 세우죠. 이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앞장선 사람이 아론이에요. 물론 백성들이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떠밀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아론이 그런 일을 앞장서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아론은요,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데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론은 물러가라. 아론은 자격이 없다. 잘못을 시인하고 물러가라.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거 잘하잖아요. 요새 대통령 선거 끝났지만 대통령 선거할 때나 또 요새 뭐 도지사, 시장 이런 거 선거할 때 막 여러 사람이 나와서 경쟁을 하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은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자격이 없습니다. 막 얘기하면서 막 싸우죠. 그런 얘기 들을 때 맞아 저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저런 사람 시장으로 도지사로 못 찍어줘 막 이러면서 막 우리들 마음도 복잡해지죠. 근데 그게 세상에서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교회에서도 안 그럴까요?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할 때 우리가 투표하잖아요. 근데 누가 당선이 됐어요. 이제 충분히 이 사람을 장로나 권사로 세울 만한 표를 얻었어요. 그런데 떨어진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 손 들고 목사님 이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일을 한 사람이라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교회는 바로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중보자라고 했거든요. 중보자. 교회는 바로 이 중보자의 원리가 필요한 곳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죠. 더구나 이런 거룩한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죠. 제가 뭐 자격이 있어서 이 목사가 됐겠습니까? 뭔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겠습니까? 우리는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이 거룩한 직분들을 맡기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엄청난 직분을 맡겨주셨다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더 충성하고 더 열심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요, 우리의 죄가 쫙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죄인인 걸 아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 사람을 대신해 죽고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피를 다 흘려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싹 덮어버렸다. 이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중보의 은혜인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중보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고 이 중보의 은혜로 운영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 문제를 아예 덮기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이렇게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듯이 다윗을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듯이 바울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이런데도
대단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듯이 교회는 늘 이렇게 쓰임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성, 헌신, 봉사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곳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